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삶과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잠깐 보면은 거룩한 삶을 위한 길.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각자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를 순종하여 따라갈 때 우리가 거룩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신분적인 거룩함을 꼭 기억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진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꼭 기억하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십자가에 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소주제로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만 의지하여 서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는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되고 네 번째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완벽하고도 영원한 그 사랑이 확증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초한 삶을 우리가 고난을 닥친다 할지라도 살게 될 때에 바르게 분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지는 십자가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신분적인 거룩함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적 거룩함과 더불어서 유혹과 죄를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또 그릇된 여러 가지 죄된 것들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건 죄가 아니고 그것은 유혹인데 그때 바로 물리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눴었고요.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악한 것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 틈을 내어줄수록 우리는 더 죄에 빠지고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눴었고요. 자, 오늘 세 번째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에 넘어졌으면 46조 회개하고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은 간단한데 그래서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 죄에 넘어졌으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좌측에 있는 말씀 맨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때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이쁘다는 말은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뭔 약속?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분이시다. 거짓된 분, 불의하신 분,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고 항상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분은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옳다. 뭐가 옳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부당한 게 아니고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행동이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옳은 행위라는 거죠. 우리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그렇게 죄를 짓고도 용서해 주면, 야, 그게 하나님이 옳은 행동이냐? 하나님 맞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운이 떨어지는데 맞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옳은 행동이다. 왜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37절 보게 되자면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 즉시 회개하라. 즉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죠. 자, 그 다음 또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편으로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여기 그 절 구분이 있는데 절 구분이 안 보이신 분들은 성경책 보게 되시고요. 보이시는 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절 구분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 모순된 말이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즉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또 말해놓고 또 밑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다고 한다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전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6절, 7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나요? 그러니까 거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을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죄를 짓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죄지는 삶을 안 산다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되어지고 죄지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한다면,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한다면 죄를 짓거나 어둠 가운데 행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8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단인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회개할 필요 없어.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면 깨끗해졌어. 그럼 어떻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파 그리고 신천지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막 그러면서 베리스타죠.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잠자리 해버리고 사기치고. 왜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상관없다는 거. 구원받도 그렇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로 그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 그런 의미죠.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수련회 표적이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살다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욕심부리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지금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습관화되어 있고 그 죄가 기질화되어 있고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정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짓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나 어떤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그 죄악들을 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그런 지속적인 죄를 깨뜨리고 회개하고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치죠. 몸부림치고 또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그걸 벗어나려고, 극복해내려고 그렇게 달려가겠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다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회개하라고요. 바로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1장 9절에. 자,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만 하면 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이 잘못된 측면도 있지만 이런 회개를 오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태도인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오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습니다. 뭐 회개하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면 되지 뭐. 또 회개하면 되지 않으면 용서 주시니까. 이건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 태도가 아니라. 거룩함과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조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48쪽에 한편으로 진정한 구원의 한 열매는 거룩한 삶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자는 바로 그 열매로서 빛 가운데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욕구와 또 그렇게 살려고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나오죠. 우리가 지속적인 삶의 패턴과 방식이 마귀와 세상의 성품인 거짓, 미움, 악함이라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구원받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받는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열심히 배워야 되고 우리가 참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참다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삶의 패턴과 방식이 마귀가 좋아하고 세상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거짓, 미움, 악함, 그런 죄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건 심각하다.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이 말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쪽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다.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수와 실패할 수가 있다. 바로 이어지는 8절과 10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 짓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아 고의로는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회개하는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두 진리 사이의 갈등과 균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또한 우리는 그런데 불구하고 하면서도 우리는 또한 죄를 짓고 하는 것이죠.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외줄 위에서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전진합니다. 장대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외줄을 타고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높은 외줄 위에서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전진합니다.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수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밑에 있는 거죠. 밑에 그물을 쳐 놓은 거죠. 그래서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안전합니다. 안 다치고 안 죽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과 거룩한 삶의 외줄을 타고 가는 거죠. 외줄 타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힘을 다. 네, 다시 우리는 우리는 그저 회개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 식으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태도가 잘못된 태도인 거죠.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거룩한 삶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외줄을 타고 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어도 바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도체 죽고 있어. 외줄에서 떨어지는 거죠. 어떤 때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그냥 합리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넘기지 않는 거죠. 문제를 인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걸 다루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전장치가 뭐예요? 회개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보혈, 의지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뭐다? 안전장치다. 이게 회개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죠. 회개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매우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매우 큰 교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없다는 그 연약함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의 혹은 자기의 행실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의인 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의미에서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면 겸손하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실수하고 실패한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건 하나님 용서는 다 된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 없다? 넘어질 수 있다. 우리 신앙의 애줄타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안전
이렇게 회개다. 그래서 즉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실패한 자신도 용서해라.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이제 실수하고 실패하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 내가 실수 안 했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실수 안 했으면 내가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더 빨리 진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자책하는 거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괴로워가지고 뭐고 헤어나오는 거죠.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바로 용서를 부탁드려다. 자, 네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도망가라라고 하는 거죠. 소극적인 방법이죠. 도망가라. 뭐로부터? 죄를 지울 수 있는 죄 그런 장소로부터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고 하는 거죠. 도망가라는 거죠. 자, 부산으로 향하는 시속 300km를 달리는 KTX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길이 잘못 떨어진 거죠. 지금 서울로 가는데 부산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가던 중에 뛰어내릴 수 없는 거죠. 부산에 가지 않으려면 부산으로 가는 KTX를 중국의 병석 가운데 하나인 36개에 나오는 마지막 계책은 뭐다? 이길 수 없으면 도망가라는 거죠. 도망가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뭐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혹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아예 도망가라라. 우리는 안 도망가죠. 자꾸 그 옆으로 가고 또 그런 데 가서 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시집하고 뭐예요? 넘어지고 죄 진다는 거죠. 아예 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니까 라는 식으로 예전선을 정해놓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 해는 시중팔고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뭐하라? 피하라.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우상으로부터 도망가라는 거예요. 자,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의지하고 돈을 탐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래서 둘 다 뭐해라? 피하라. 죄된 일을 피하라. 도망가라. 그로부터 도망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은? 네, 돈은 좋은 거죠. 근데 뭐가 나쁜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게 나쁜 거예요. 돈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는 게 그게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잘 사용하면 돈을 선용하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벌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뭐다? 돈을 사랑하는 게 그게 문제고 돈에 대해서 탐심을 부리고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게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않고 또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눌 걸 나누지 않고 그것들이 다 뭐예요? 돈을 탐내는 거다.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그건 뭐다? 그건 죄고 그건 피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네, 한 5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절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구절이 갈라디아서 그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5장 16절에서 23절 읽어보고 큰 사고 옆에다가 네.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부터 23절인데 거기 읽고 그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인데 거기도 이제 찾아면 우리 잘 아는 구절에 이것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절대 사람이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절대 변화 못 시키고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님께서 사람을 쓰지요. 부모도 쓰고 또 목회자도 쓰고 또 사람을 쓰기는 쓰는데 근데 어쨌든 변화받는 사람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쓰실 때에도 어쨌든 이제 성령께 민감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 거기 보면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즉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에 그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형상은 영광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주님과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것이 뭘로 가능하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즉 성령이고 주의 영이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요.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인 거죠. 거룩한 삶의 근원도 결국 성령님이다. 즉 성령 하나님. 거룩한 삶의 능력이 우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변화되려고 그러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려고 그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살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 결심과 의지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열정은 중요한데 성령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만큼 육신의 일을 이깁니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다시 가서 찾았던데 5장 16절 말씀. 네, 거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보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과 교제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하게 되어진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말하죠.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말하죠. 이것의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말하거든요. 이 고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아담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이 육체의 욕망을 이 육체의 욕심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뭐가 강해지냐? 이 육체의 욕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죄를 더 잘 짓게 되어지고 더 많이 짓게 되어지고 결국 이 육체를 이기려면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 이걸 죄된 욕망을 욕구를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말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4절 나와 있죠. 피 흘리기까지 저와 싸우라.
그런데 싸워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피우기까지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근본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이번에 나중에 살펴볼 때 그랬으니까 주일에도 그 부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 삶을 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표현은 다를 수 있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다 같은 말이에요. 왜요? 삶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 없이 하나님과 교제 가능하지 않았어요. 성령 없이 예수님 교제 가능하지 않았어요. 성령, 삶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성령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삼위는 뜻이 같겠죠. 뜻이 같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곧 주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께 순종해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십시오. 뭐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빠진다. 하나는 영적 우월감과 이게 잘하게 되어지면 영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만하게 되어지고요. 잘못하게 되어지면 상습적인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열매인 거죠. 둘 다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 열매들인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그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목표한 몇 가지 외부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성경 율독하고 이런 몇 가지만 잘 지키는 것으로서 자기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발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단순히 몇 가지 예부적인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예부적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11조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몇 가지만은 욕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바람 안 피우고 노름만 하고 이런 몇 가지만 잘 지킨다고 해서 예부적으로 그런 행동이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부적인 행동도 깨끗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속 자세, 우리 어떤 가치관, 가치 이런 게도 다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안 됐잖아요. 우리는 전형적인 하나의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죄를 안 졌어도 마음으로 죄를 지는 거예요. 그건 죄 지은 거죠. 이 거룩한 거예요. 밖으로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태도, 자세까지도 다 깨끗해야 그게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는 안식을 지켰습니다.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는 구제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룩한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세까지 다 포함되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몇 가지 지켜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 그 몇 가지 잘했을 뿐이지 그것도 자기 관점에서 그런 것이지 그 몇 가지 다른 걸 가르치다 보면은 잘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의 삶은 바리새인처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보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했죠, 과거에. 우리 주일 잘 지키고, 그리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은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남이 그렇게 하면은, 하지만 믿음 좋다고 그렇게 다 얘기했던 거죠. 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몇 가지 예물적 행동을 잘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반면에 자기가 목표하는 것들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써야 되는 거죠. 상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데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잘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겉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자세, 태도, 숨겨진 죄까지라도 다 드러내서 우리가 깨끗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자,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꼭 기억해라. 자, 그래서 1장 30절을 읽고 예수님과 거룩함과의 관계를 성경에 말한 대로 써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함과 예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자,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보면 이 구절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룩함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한테 거룩함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소유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룩함을 살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거룩함을 주셨으니까 제가 생각나지 않아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분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끼리끼리 된단 말이죠. 끼리끼리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정지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정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럼 거짓말 사람들은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예수님 모르신 분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하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자꾸 마귀를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된다? 그분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지고 의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자꾸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한테 덧입혀지게 되어지고 그분의 거룩함이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소유 개념도 아니고 그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주님과 관계해야 되고 주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함이
이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51조. 자, 50조 끝에 부분에 그리고 하나님 곧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동기까지 다루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등 우리의 마음 깊은 부분까지 숨겨진 죄들을 들춰내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주님 따라갈 때, 주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내 마음속에 숨겨진 그런 죄까지도 다 들춰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행실뿐만이 아니라 탐심, 음란, 악독, 용서하지 않는 죄, 상대방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죄 등 온갖 종류의 숨겨진 죄악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려면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테 깨닫게 하셔서 들춰내셔서 이런 것들을 회개함으로 버리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고 이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보다 거룩한 우리한테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되니까 아무리 애워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가 되어져야만이 거룩한 삶을 나갈 수 있게 되진다.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우측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고 그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구원 받기는 받는데 무슨 구원? 부끄러운 구원. 겨우 구원.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게 뭐냐면은 요한서에 나타나는 말씀 특징이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주님과 교제하는 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지속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 자, 그럼 밑에 보십시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관계를 혹은 교제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거룩한 삶과 성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기독교인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만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2조.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이 결국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신 뭐냐면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게 지속적인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데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할 때도 실망하지 말고 또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계속 달려가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더 부끄럽지 않게 더 온전히 거룩한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뭐냐면 집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죄 넘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죄 넘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은 욕심 부리는 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는 사람이 콧물을 흘리잖아요. 콧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을 흘리면은 그러면 코만 닦으면은 감기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 그분들은 뭘 해결해야 돼요? 감기를 고쳐야 콧물이 사라지죠.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탐심의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회개한다고 해서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뭐예요? 그분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이 탐심을 우리가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탐심을 저질렀으면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회개한다고 탐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근본적으로 감기 고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그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다른 말하면 성령님과 관계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죄의 그런 증상들이 어떻게 한다. 근본적으로 치료가 하게 된다 라고 하게 되죠. 그 제가 어떻게 돼? 계속 욕심부리고 또 회개하고 욕심부리고 또 회개하고 욕심부리고 또 회개하고 계속 그것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뭔 해결되지 않고 내 안에 탐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아나니아 사피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치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숨겨놓고 7만 바친 거죠. 7만 바친 거죠. 다 안 바치고. 왜요? 탐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어떻게 했겠어요? 탐심이 있었겠죠. 그때도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럼 어떻게 그때는 바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 성령이니까 민감하고 있으니까 그 욕심이 올라왔을 때 안 돼! 안 돼도 떨어가! 이렇게 하면서 바로 물리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교제가 안 되지니까, 성령 도는 삶이 안 되지니까 어떻게 해요? 탐심이 올랐을 때 그대로 받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한다고 욕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한다고 성령과 동일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교만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져요. 아니, 교만해지니까 그 상에 뻗어 올라와요. 실제로 교제하고 실제로 성령 따라가면은 그게 왔을 때, 아, 이놈이 왔구나 하고 딱 분별을 해서 어떻게 딱 버려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올랐을 때 어떻게 그게 그냥 쑥 받아버려요. 교만하게 되어지고 욕심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이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없이 회개만 해가지고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숙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성령의 동행한 삶이 중요하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그게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되겠죠? 네, 마무리하고